이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5면 236면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기재 선교사님 헝가리에서 사역하시고 또 이렇게 귀국하셔 다음 또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신기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듣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반갑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잠깐 와서 헝가리 선교 보고 겸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기울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임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손녀가 생겼습니다. 좀 부담이 생겼습니다. 사돈이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는가. 근데 목사님께서 그거 상관없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980년 10만 명의 선교사가 헌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90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기도했습니다. 부목사로서 목회를 더 배워야 할지,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 유학을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정확하게 10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여의도 광장에서 있던 일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선교사로 가야 할 때다. 근데 이미 결혼도 했고 애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제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OM, Operation Mobilization 한국 총무로 사랑의 교회 교육관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2년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시작됐고 결국은 헝가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날 때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여러 일을 만나면서 우리들을 빚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사실 대학교 2학년 때 휴학계를 내고 군대에 갔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래도 신학대학 졸업은 안 했지만 2년 맞았으니까 군정병으로 가서 쉽게 군목사님을 돕다가 제대하고 다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논산훈련 끝나고 떨어진 곳이 공수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곳에 가야 됩니까?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건강을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해서 2년 30개월의 훈련을 잘 마치고 복귀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의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친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동료들,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고 나서는 또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녀들에게도 끼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끼칩니다. 선한 영향력 혹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1980년에 정말 부흥의 불길이 일었고 그 이후에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 또 손자들이 쭉 할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면 좋은 영향을 끼쳐서 했다면 얼마나 많은 놀라운 부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선교 130년의 역사가 있지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일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또 교육과 여러 의료 많은 부분에서 그들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죄인으로 호송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신문하고 때리고 정죄하고 풀어주러 갈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백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배를 타고서 또 군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곡물을 옮기는 배를 바꿔 타면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하나의 죄인의 신분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인도하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배에 공무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향력 하면 돈이 많든지 어떤 직급이 높든지 어떤 권력이 있든지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의 죄인으로서 호송되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를 다녔고 배로 다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로 속죄일, 금식하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때가 있습니다. 7월 10일, 우리의 달력으로 한다면 9월 20일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제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나고 나면 겨울에 항해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역시 그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권하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섬에서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한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폭풍이 일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력한 폭풍이 섬에서부터 불어와서 배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고 바람이 부는 대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항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밤에 별을 보고 달을 보고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먼저 배 안에 있는 물건부터 버립니다. 그리고도 안 되니까 이제 배에 필요한 기구들까지 버립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도 그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이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리고 안심을 시키고 위로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2절, 23절에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덤으로 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보잘것없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 276명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바울처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단체에 장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영향력은 크겠지만 우리가 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여러분의 인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나도 당신이 믿는 주님을 믿겠노라고 생각하고 마음문이 열리고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사귀는 친구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욕도 잘 안 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정말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알고 봤더니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착해지는구나. 그래서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그들이 저한테 교회에 가자고 전도한 친구는 없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도 교회에 가야지. 그리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 부근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성결교회에서 성결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성결교회가 운영하는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과 다른 것은,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도 그것만 듣고 있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기를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의 보좌를 비워서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주님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부터 주님 제가 이거를 하고 싶고 이 길로 가고 싶고 제 뜻은 이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요? 하면서 주님과 상의하면서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나가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다리라고 얘기할 때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또 신앙에 앞서간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잘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되면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다시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접함, 친밀함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는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사명이 없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가서 사명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명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유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웃으시는 분은 저하고 같은 국민교육원장을 통해서 민족 중유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살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멋있다면 한번 이렇게 살아보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좋아요. 이집트도 좋아요. 헝가리도 좋아요. 그 어느 곳인지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연하게 하나님께 실수로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억만 분의 일에 경쟁을 뚫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탤런트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사명이 있었기에 그걸 붙잡고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 275명의 생명까지도 바울 때문에 구원해 주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비행기라든지 비행기를 탈 때 그런 거 굉장히 그 이상 기류에서 흔들리잖아요. 이번에 놀라운 게 제가 사실 부산에 오면서 저는 KTX만 타고 오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KTX는 5만 원이 넘어야 되고 비행기는 저 아내하고 같이 와도 5만 원이 안 돼요. 5만 원 좀 넘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왔다가 비행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행기가 대중교통수단이 되었구나. 근데 어떨 때 비행기 타고 올 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아내는 제 손을 꽉 잡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가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 담대함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안식년 때문에 또 다음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와서 디브리핑, 정신 상담 검사, 또 몸 일반 신체 검사를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7월 20일에 가서 받았는데요.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에 약간 염증 위궤양이 있었고 혹시 몰라도 조직을 떼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은 악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이런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약물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 연락을 받자마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했고 지난 수요일에 가서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시경을 해야 되고 CT를 검사해야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고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겠다고 그래서 금요일에 위 내시경, 토요일에 CT를 찍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가서 의사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제 아내 가운데도 평안함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확신과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미리 초기에 발견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병원 예약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다. 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제가 느끼는 그런 거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먹는 걸 참 좋아해요. 맛있다고 먹고, 남겨서 아깝다고 먹고, 예, 버리기 아깝다고 먹고, 예, 그래서 과식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는 줄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정말 아내가 가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내 말을 더 잘 들어서 정말 소식하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려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 편한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묻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이걸 다 살려주겠다. 그리고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가는 과정 속에 있고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75명이라고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헝가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헝가리는 한국 인구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약 980만, 1000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입니다. 우리 한국이 몇 명입니까? 5,500만인가요? 한국의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2,000명 조금 넘습니다. 2,300명 정도 기억합니다. 헝가리 인구 980만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 3월, 4월에 피크를 이룰 때는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명 이상이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도 어떻게 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백신을 가져다가 이제 유럽 연합을 통해서 백신을 함께 구입해서 이제 분배해서 나눠주는데 헝가리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EU에서 허락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도 가져오고 중국에서도 가져오고 영국, 미국 그래서 한 6종류의 백신을 다 가져다가 백신을 맞게 했습니다.
저도 맞아야만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중국 거만 아니게 해주세요. 그래도 감사하게 중국계 아닌 러시아 스푸트닉 5를 2차례에 걸쳐 3주의 간격을 두고서 맞았습니다. 나중에 발표된 거 보니까 6개 종류 가운데 헝가리 상황에서 제일 부작용이 적고 사망자도 적은 백신이 러시아 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그것을 맞겠노라고 그걸 선택해서 신청해서 맞고 왔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헝가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고 통계 때문에 불편함은 있지만 코로나에서 죽은 사람은 정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새로운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코로나 블루는 이제 파란색이라는 뜻이잖아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의 여러 가지 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걸로 자기가 여행도 못 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 때문에 당하는 우울증.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코로나 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노가 폭발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코로나 블랙에서 이제는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불안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유라굴라 폭풍을 당해서 살지 죽을지 모르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 이제는 먹고 힘을 얻어라. 이제 곧 살아서 우리가 도착하게 될 텐데 잘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먹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처럼 소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소개합니다. 현승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분의 부모님을 먼저 약 3년 전에 만났습니다.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십니다. 그분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실천했습니다. 선교제도 갔습니다. 그 갔다 와서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이 선교사를 후원한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선교사들이 지금은 약 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 집에서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씩 머물겠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선교사님 오면은 당연히 그렇게 선교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 방을 내드리고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또 선교사님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승훈 집사님이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게 사업으로 번창해서 3J라고 하는 걸 이루었고 이제는 The Share Mission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36세인가 30대 중반인데 벌써 선교와 남을 돕는 일에 쓴 돈이 약 3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 받았냐면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누는 삶, 선교하는 삶, 베푸는 삶. 그래서 처음으로 그가 수익을 얻은 가운데 10억을 들여서 선교사들을 위한 하나의 빌딩을 세웠습니다. 아니 연립을 세웠습니다. 10가정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선교사를 위한 그리고 그 선교사 가정은 선교사들이 들어가도 하나의 실비를 받고 보통 들어가는데 전기, 수도, 가스 기본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혀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본인의 부담으로. 그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는 일에 또 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은 그의 부모님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책에서 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곳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주님을 섬기는 삶과 집에서의 자녀를 돌보고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일치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이든 회사든 학교든 직장이든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이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그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